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2쪽이에요. 자, 다 찾았으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펴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 같이 선행학습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10계명 중 제4계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주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이 안식일을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안식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날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거나 마치 구속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생각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을 만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매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나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놀 때나 언제든지 말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일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고 주일의 정신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인데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안식,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몸과 마음을 편히 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편히 쉰다. 그런데 사실 안식이란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안 쓰죠. 성경에서 비롯된 그 의미입니다. 안식, 몸과 마음, 영혼을 편히 쉰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가운데서 안식년을 가진다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쉼을 갖고 재충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원은 뭐냐? 바로 성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고 했잖아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성경의 그 원어로 보면은 샤밧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이제 쉼, 그리고 그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치고 그 일을 그치고 쉬셨다라고 하는, 그치다, 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휴식의 날로 지키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기력이 다 빠졌어, 쉬어야겠어, 그래서 하나님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하셨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뭘까?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그 목표는 뭐냐?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혹은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서 직업을 가지고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진로를 정하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가정의 일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 친구들이 많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어렵죠.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요, 수고도 따르고요, 눈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어요.
또 때로는 실패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쳐 있다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영적인 평안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감격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면서 정말로 진정한 안식을 얻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죽음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 가운데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도 뛰어넘는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자,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웰비잉, 정말로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 요즘에는 웰다잉, 잘 죽는 거,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가 잘 죽는 거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리는 축복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배우고 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하나? 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금요일 해가 칠 무렵부터 토요일 해가 칠 무렵, 이 안식일에는 철저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바뀝니다. 시기적으로는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였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셨다. 그 의미를 생각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라고 했죠. 자,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으로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매하죠. 해가 질 무렵. 요즘에 한 7시, 7시 반이면 해가 지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칠 무렵까지 그때가 안식일인 거예요. 자, 성경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따랐죠. 자, 그런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살펴보러 갔어요.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식일이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한마디로 공휴일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여러 성도들이 주일에,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의미가 쉰다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는데 치료받은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걷지 못해서 침상에 뉘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 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 그게 안식일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한다. 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다,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죄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세상에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아니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세관원으로 일했던 키가 작은 삭개오. 자, 여러분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죠. 또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아니면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는 부유했지만 그의 영혼은 메마른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했을 때 기뻐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해서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투석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구원받았고 변화되었죠.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왜 사람들이 그러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셨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자,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근본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 이 땅의 모든 아담 하와를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결국에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 사회가 어떠한 삶이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죽이고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자기의 흥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어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한 사람이 20대가 10대를 죽여서 사망했던 그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은 그럼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것에 부족함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돈 버는 재미에 사로잡히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쉬라 했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쉬지 않고 일하니까 어때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합니다. 휴식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40시간 일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어때요? 주 40시간이 웬 말이에요? 사장이 일을 하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고 휴일도 없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해야 했어요. 근로자의 복지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자, 사람들이 탐욕스러우니까 자기도 쉬지 않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진정한 웰비잉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주일에 쇼핑 가는 건 다 하고 잠도 자고 놀 것 놀고 다 할 것 다 하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일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을 것이죠. 주일에 공부한다는 이유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학원 간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미 탐욕스러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보다도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여러분의 학원보다도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냥 쉼이 진정한 안식이 없는 가운데서 고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나름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이 은근히 자랑하고 우리 아이 봐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좋은 대학 갈 것이다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수련회도 보내지 않고 학원 가고 과외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는데 무슨 수련회냐 그렇게 말했던 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했는데 나중에 가면 시험 못 봤다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물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다 좋은 대학 못 가고 공부 못 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살고 물을 마시고 살고 햇볕을 보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인류대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애매하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배 등한히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귀한 이 소중한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오히려 겸손하게 행하고 조금 공부가 안 돼도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겸손하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런 가운데 신앙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치가 되어서 바르게 사는 친구들은 다 잘 되는 걸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지 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학원 가고 공부 잘하고 내가 그래도 뭘 할 것처럼 의기양양하는데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낮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봤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킨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린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일주일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하루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놀러가고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행하고 그러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러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